지난 시간에 우리가 가난한 자 계속 지금 세 번째, 오늘 네 번째 하는데 진도가 잘 안 나가죠? 자, 오늘은 이제 눈먼 자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다 눈 뜨고 계시죠? 예, 가까다 보면 예배한다 보면은 눈 감은 분이 몇 분 계시는데 오늘은 이 상태에서 눈 감으면은 눈먼 자가 됩니다. 찍힙니다. 눈먼 자로. 그래서 오늘은 눈 절대 감지 마세요. 오늘은 이제 눈먼 자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가 왜 중요하냐면은 가난할 때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한 자인 것들을 발견하고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중에서 첫 번째가 포로된 자인데, 이 포로된 자가 어떤 사람이랬습니까? 포로된 자는 외적으로 어떤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도 우리의 삶에 내 의지가 아닌 타인에 의해서, 다른 환경에 의해서 내 삶이 이렇게 마치 포로된 것처럼 얽매이고 있는 그런 삶,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샘플로서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 얘기를 했죠. 실제 그 귀신 들린 분의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죠. 저랑 제 가까운 분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 귀신 들린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지 귀신 들림이라는 그런 차원이 좀 귀신 들리면은 내 생각과 의지가 없기 때문에 바깥에서 바라보는 사람이 좀 그렇게 불쌍하지 자신은 잘 모를 거다 생각하지만은 분명히 얘기했죠. 귀신 들림은 정신병과 달리 정신병은 자기 의지가 없어서 자기가 하는 일을 몰라요. 그러나 귀신 들림은 자기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을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귀신과 내 의지가 동시에 지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그것이 고통이고 아픔이라는 것, 그분의 어떤 이렇게 힘든 삶의 간증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 몇 년 동안을 귀신 들림을 통해서 정말 삶이 완전히 피폐해지고 또 마음에 모든 어떤 그런 어떤 상태들이 다 짓밟아진 상태로 이렇게 그분이 이제 보내면서 이 귀신 들림의 실체에 대해서 좀 저에게 좀 분명히 알려줬어요. 그래서 포로된 것이 마치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비전대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뜻대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어떤 묶여있는 것들을 포로된 자라고 그랬습니다. 포로된 자가 가장 기대하는 기쁜 소식, 굿뉴스가 뭐라고 했어요? 자유죠. 포로된 자에게 아무리 귀한 거 가져도 소용없습니다. 귀한 은금을 가져도 소용없고요. 여러분, 종에게 은금을 가져도 누구 거예요, 그게? 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로된 자에게 그 아무리 귀한 것 가져줘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된 자는 먼저 필요한 것은 자유를 얻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귀한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눈먼 자는 영적인 눈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 볼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볼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여러분 눈먼 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신만만합니까? 베드로후서 1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하면서 베드로후서의 관점에서 맹인은 어떤 것이냐면은 자기가 구원받은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사람을 맹인이라고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눈먼 자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 가운데 우리에게 영적인 일을 행하는 것들을 알지 못한 사람, 보지 못한 사람, 깨닫지 못한 사람이 눈먼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어떤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아시나요? 내가 영적인 상황이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 있죠. 모르는 사람이 눈먼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의 상태를 모른다. 눈먼 자고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것을 행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 다 눈먼 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이게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그런 표면에 보이는 어떤 물리적인 현상 너머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지 못한 거 다 눈먼 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차원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다 눈먼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없어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눈먼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위험해요. 영적인 눈이 막혀 있으면은 바라보지 못하면은 영적인 세계에서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처할 수 없고 준비할 수 없고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두 명의 눈먼 자를 소개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눈먼 자인데 한번 여러분 성경 있으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어떤 눈먼 자가 나오는가?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첫 번째 등장하는 이 여리고에 있는 이 맹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루는 길가에 이 맹인이 앉아 있는데 막 무리들이 시끌벅적하게 그 앞을 지나갑니다. 아마 평소에 이 사람이 계속 이런 상태에서 여리고에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갑자기 아주 특별한 어떤 소리가 사람들의 움직임이 감지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움직이고 아우성을 치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런데 38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이 반응을 소리를 듣자마자 맹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아마 여기서는 제대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다윗의 자손 예수를 부르면서 계속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그 웅성거림을 쫓아서 계속해서 아마 쫓아가면서 예수 이름을 불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앞서가는 자들이 꾸짖습니다. 잠잠하라고. 그런데 잠잠하라고 말을 하면 할수록 더욱 크게 소리 지릅니다. 왜 그럴까요? 지면 안 되니까요. 여기서 묻어버리면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더 크게 악을 써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를 데려오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면서 그의 눈을 고쳐줍니다. 자,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여기서 대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첫 번째 예수님을 바라보는 무리들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 여리고에서 여기 눈먼 자, 이 맹인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서로 달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달랐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무리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사렛 예수여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는 나사렛 출신의 예수예요. 원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이 없어요. 성이 없어가지고
이름 하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고대 사회로 올라갈수록 우리나라 역시 성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다 뭐 이름만 불렀지, 뭐 삼순이, 개똥이, 예, 막 이렇게 불렀지. 김삼순 요거는 나중에 생긴 겁니다. 예, 이개똥은 나중에 생긴 일이에요. 성이 나중에 생겼어요. 저도 제 성이 김씨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 김씨는 김해 김씨만, 경주 김씨만 있는 게 아니라 삼척도 김씨가 있습니다. 삼척에도 김이 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삼척 김씨예요. 저도 맨 처음에 삼척 김씨라는 말을 사람들한테 얘기했더니 삼척에도 김이 나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흔하지 않은 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봤어요. 이렇게 그 본을 설명하는 책이 있었어요. 봤더니 고려 말에 뭐 삼척에 사는 어떤 사람이 예, 공신이 돼가지고 그때 김씨라는 이름을 누구 왕으로부터 하사받아서 그때부터 삼척 김씨가 시작되었더라 하는 예,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삼척 김씨가 그렇게 시작했구나 그때 알았었어요. 근데 여러분 모르지만은 강원도 그쪽 가면은 삼척 김씨 많아요. 예. 옛날에 그 강원도 지사들은 다 삼척 김씨였어요. 그래도 이래봬도 예, 한 성을 했습니다. 여기선 잘 몰라도요. 뭐 불과 뭐 고려 말이니까 지금부터 한 200년 전이겠죠. 그때 저희 집안도 이제 본이 생긴 거죠. 그 전만 해도 예, 성이 없었어요. 다 그냥 이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름밖에 없으니까 성으로 구분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불렀습니까? 두 가지 이름을 불렀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의 아들. 그래서 바자라는 붙였잖아요. 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뭐 그 누구죠? 그 베드로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에 바요나 시모나 그랬죠. 예. 바요나라는 것이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요나입니다. 예.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이 베드로예요. 예. 그런 식으로 누구의 아들 하면은 구분이 되는 거죠.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지파별로 그 이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파들끼리 땅을 서로 팔고 사지 못하게 했잖아요. 기업은 절대로 기업으로 준 땅은 살고 파지 못했어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준 거기 때문에 영원히 그 지파가 누려야 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딴 지파에게 팔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업도 오래 가더라도 계속해서 그 지파의 소속이온 것처럼 예, 그 이름도 똑같았어요. 레위 지파 가문의 사람이 유다라는 이름을 쓸 수 없었어요. 유다라는 이름은 유다 가문의 지파에 속한 사람만 유다라는 이름을 썼었어요. 그러니까 조상의 이름을 그 직계 후손들만 쓸 수 있었지 다른 지파 사람들이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이 아주 흔한 이름이 많죠. 다 조상들의 이름을 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파 안에 땅도 같은 땅, 또 가문도 같은 가문 보니까 예,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이름이 동명이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많다 보니까 그래서 예, 누구의 아들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성이 있었으면 구분하기 편할 텐데 성이 없다 보니까 누구의 아들. 또 한 가지 방법은 그 지역의 명칭을 따라서 불렀어요. 어디 출신의 누구. 원래 예수님을 부를 때는 뭐라고 할까요? 아까 시몬의 방식을 하면은 바 요셉 예수 이렇게 불러야 되겠죠. 요셉의 아들 예수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불려졌고 어디 출신 예수라고 불렸습니다. 나사렛 출신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은 자라는 곳은 나사렛이기 때문에 나사렛 출신 예수. 근데 보통 이렇게 지역명을 따라서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그냥 아무나 부른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출신의 아주 유명한 사람들을 부를 때 지역 이름을 따서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인천 출신의 승우. 그러면은 인천이 낳은 대안의 거나 승우가 아니라 인천이 나온 승우 이런 식의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이유는 일반 사람들 레벨보다는 더
격이 높은 사람에게 부르는 것이 어디 출신의 예수 이런 것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쨌든 사람들 사이에는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려짐으로 인해서 나사렛 출신의 아주 유명한 인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이라는 뜻의 의미에는 그 당시의 사람들의 어떤 공감대는 나사렛 출신의 아주 유명한 랍비 이런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요한복음에는 랍비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예수님이 원래 랍비 교육을 받았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것이 랍비들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주 공경하는 의미에서 랍비라고 불렀어요. 또 여기서는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어쨌든 다 공경하는 말이었어요. 예수님의 존재의 가치를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에는 한계가 있었죠.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바로 인간의 아들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권위에 한정되어 있는 그런 한계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주 귀한 인물로, 존귀한 인물로, 존경스러운 인물로 부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냥 단지 인간일 뿐이에요. 그러나 비록 눈을 멀었지만은 이 맹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미리 예언된 이새의 뿌리로부터 올 것이라고 예언된 바로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당시의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을 때는 다윗의 자손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수가 없었죠. 근데 눈뜬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로 불렀지만 눈 감았던 이 맹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왜 예수님 오실 때 이렇게 열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만류에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의 자손인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바로 자기의 목전에서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일생에 한 번 찾아올까 말까 하는 절호한 기회가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겐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눈이 고쳐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하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을 때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를 고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그래 내가 고쳐줄게. 지금 눈을 떠. Open your eyes. 이렇게 안 하고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을 본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을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지 않았는데 수많은 눈뜬 사람들은 다 나사렛 예수를 불렀지만 이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고 그를 고쳐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눈먼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눈뜬 사람인 것을 우리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육신의 눈으로서는 이 사람은 눈 감은 사람이었습니다.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으로서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눈뜬 자였어요. 반대로 육신의 눈으로는 눈뜬다 했지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지 못한 이 대다수의 무리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맹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인의 기준이 달라져야 돼요. 사람이 보는 맹인과 하나님이 보는 맹인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여러분을 어떻게 볼까? 눈뜬 자로 볼까? 맹인으로 볼까요? 한번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계획들을 지금 진행하신지를 만약에 여러분이 보지 못하고 있다면은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맹인입니다. 눈은 떴지만은 육적인 것들은 다 보고 있지만은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눈은 시력도 안경 벗으면은 이렇게 가물가물한 분 있죠. 제가 이렇게 안경을 벗으면은 뵈는 게 없어요.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저기 보니까 누구더라? 안 보여요. 그러나 안경을 딱 끼면은 너무 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끼게 되니까 성령이라는 안경을 끼니까 다 실체가 보이잖아요. 근데 이 안경을 벗으면은 뵈는 게 없어요. 제일 무서운 게 어떤 사람이에요? 뵈는 게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영적인 눈이 떠 있지 않으면은요, 육신의 눈이 아무리 갖고 있어도 우리는 뵈는 게 없는 그런 무식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맹인이 등장하는데 요한복음 9장의 맹인입니다. 요한복음이 굉장히 깁니다. 1절부터 40 몇 절까지 있습니까? 1절까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41절 이 길이 동안에 누구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냐면은 맹인에 관한 얘기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바쁘잖아요. 성경이 모든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한 게 아니라 구속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만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어떤 것이나 실는 것이 아니야. 아주 중요한 것만 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이 장 전체를 한 맹인에 관한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맹인이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복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러분, 여기서 특징이 여기서는 아예 정해져 있어요.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라고 적어주고 있습니다. 아까 여리고에서 누가복음 18장에 여리고에서 만난 맹인은 그런 표현이 없어요. 여기는 좀 다르게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요, 문맹률이 99%였어요. 그나마 유대에 사는 것이 축복이었죠. 유대인들은 그래도 성경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나라 사람보다 그나마 좀 낫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명 중에 9명은 글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눈뜬 자도 글을 모르는데, 교육 혜택이 없는데 눈 감은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더군다나 날 때부터 눈 감은 사람의 맹인 사람들에게 요즘처럼 그거를 점자법을 가르치는 것도 아닐 거고, 전혀 교육의 혜택이 없었고 들은 바도 없었을 것일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안 가르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뒤에 쭉 보면은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방치가 된 것 같아요. 어릴 때 좀 키우다가 부모가 그냥 국어라는 쪽으로 내버렸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앵벌이. 이 부모는 자기 자식을 앵벌이 시킨 거예요. 앵벌이라기보다도 그걸로 먹고 살라는 거죠. 앞으로 맹인이니까 네가 부모가 어차피 나이가 먹고 끝까지 돌보지 못하니까 자기도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그 국어를 하는 법이라도 배워서 그걸로 먹고 살 것을 아마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아마 더 어릴수록 더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해 보이니까 아예 일찌감치 생활 정선에 내보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부터 국어를 했습니다. 당연히 글을 배울 틈도 없었고 율법에 대해서 배울 틈도 없을 것입니다. 교육에 완전히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잘 모르고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도 잘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말 그대로 눈도 감기고 혼적인 눈도 감기고 영적인 눈 모두, 영혼육 모두가 다 눈먼 자였습니다. 아주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겠습니까? 두 가지의 가능성을 얘기하죠.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은 부모의 죄입니까? 자, 3절에 예수님의 답이 나오는데 그 답 이전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점만 보면은 둘 중에 만약에 답이 있다면 어떤 답이 맞을 것 같아요?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 3절 빼고 그냥 이 두 답 중에서 그래도 맞는 답을 뽑는다면 어떤 게 맞아요? 맞아요. 부모에 대해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되기 때문에 자기가 뭐 처음부터 죄를 짓고 그 죄의 결과로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부모의 죄.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부모가 뭐 잘못하면은 부모가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있을 때 엉뚱한 짓을 태아에게 영향 끼치는 잘못된 짓을 만약에 했으면은 그 죄로 말미암아 뭐 그 아이가 그렇게 태어날 수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어떤 사람에게 어떤 저주의 일이 닥치면은 그 저주는 배경에는 죄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100%는 아니지만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죄의 원인이 누구가 있는가를 항상 찾았어요. 그래서 부모냐 아니면은 자기 자신이냐. 근데 예수님이 제3의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도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십니다. 자, 이것을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사람을 소경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 오늘날도 우리가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고 어떻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주스럽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이것이 반드시 저주가 아닐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20여 년 전에 미랄 선교단은 어딘지 아시죠? 장애인 선교단. 거기서 어떤 목발 짚고 있는 어떤 형제가 무대 가운데서 그 미랄 선교단 축제가 있었어요. 제가 무슨 밤 해가지고 티켓 발행해가지고 돈 주고 사가지고 후원하는 의미에서 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아마 미랄의 밤이었을 거예요. 거기 한번 그때 갔었어요. 그랬더니 그 어떤 프로그램을 마감하면서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어떤 찬양이냐면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뭐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아세요? 들어보셨나요? 여기에 뭐 20대 초반 분들은 모르는 찬양인가요? 끄덕끄덕 하는 분들은 나이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을 부르면서 막 울면서 찬양하더라고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서러워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실수로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그 고백이 그 찬양 속에 간증이 되어서 불러지게 된 것이었어요. 저도 많이 감동을 받았고요. 그때 눈물을 흘렸는지 안 흘렸는지는 기억이 아직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이 감동을 받은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기억하고 있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헬렌 켈러 아시죠? 3중의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눈 멀고 귀 멀고 말도 못합니다. 완전히 바깥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였죠? 설리반 여사 통해서 그 헬렌 켈러를 바깥 세계와 소통시켰고 그 헬렌 켈러가 수많은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빛으로 인도했어요. 자신은 어둠 속에 있었지만은 그래서 진정한 눈먼 자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케이스입니다. 잠깐 옆으로 샜네요. 샜고 어쨌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람이 눈이 멀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곧바로 4절에 보니까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갑자기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요 아주 복선이 깔린 대화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갑자기 맹인 얘기하다가 때가 낮음에 아직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나 밤이 올 때는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고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에 있을 때는 내가 세상의 빛이로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있을 동안에는 낮이라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은 밤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아주 거창한 창세기 1장처럼 아주 그냥 웅장한 선언부터 쫙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빛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도 빛이시고 나중에 에베소서 5장 보면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고 예수님을 친구로 여기는 여러분도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이 세상에서는 빛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뭐예요? 그러면은 어둠이었어요. 어둠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땅은 완전히 컴컴한 곳이었어요. 근데 그 컴컴한 세상을 예수님이 한 줄기 빛으로 오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줄기 빛이라도 빛의 존재가 있고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빛이 비춰질 때 이 빛을 보고 반응하는 것을 보고 정말 그 사람이 맹인인가 아닌가가 분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복선을 깔고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여리고에서 만난 그 맹인과의 사건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주기나 원하냐고 질문도 하지 않고 예수님이 직접 바로 고쳐주셨어요. 어떤 과정도 전제도 없이 예수님이 고쳤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이후부터. 자, 이 사람이 고침을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 전에 거린되었던 사람이 아닌가? 어떤 사람은, 맞아, 그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럴 수가 없지. 실은요, 여러분, 눈 뜰 때하고 눈 감을 때하고 사람이 똑같이 보이지 않아요. 달라 보여요. 어떤 사람은 눈 감을 때가 예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눈 뜨면은 실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은 눈 감을 때하고 눈 뜰 때가 달라 보이는 것이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늘 눈 감은 채로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딱 뜨는 상태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맹인되었던 사람이 눈을 뜬다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었을 것이고 그것을 기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어딘가 많이 본 사람인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옷 입은 모양을 보고 그때 당시 옷은 다 단벌 신사였잖아요. 옷이 이렇게 매일 갈아입는 게 아니었잖아요. 맨날 그 옷 그대로 1년 12달 입고 있습니다. 옷이 귀한 시대이기 때문에 옷을 보니까 그 사람 같은데 눈을 떴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이 아니다. 계속 논쟁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맹인되었던 사람이 그 자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동네 사람들 아닙니다. 바로 내가 그 사람입니다.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신기하죠? 신기하고 놀랍죠? 그래서 어떻게 눈이 떠졌냐? 10절에 묻습니다. 그때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눈 뜬 사람은 자기가 있는 그대로 말하는 정직함이었습니다. 자, 이 한 번에 이제 사건이 지나갑니다. 여기까지는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데려갑니다. 바리새인은 당시에 오늘날의 무슨 목회자와 같은 종교인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제사장과 함께 제사장은 영적인 것에 대한 판결을 하는 사람이고 바리새인들은 일반적인 율법과 관련된 일들을 판결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갑니다. 여기 바리새인에게 데려가서 이 사람에 대해서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보다 더 잘할 것 같아서 근데 14절에 보니까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복선을 또 깔아놓습니다. 복선이 뭔지 아시죠? 앞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것을 전조를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안식일이라는 복선을 깔아놓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딱 데려갔더니 어떻게 보게 되느냐 했더니 여기서는 그냥 그 사람이 있지만 똑같이 아마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름에 내가 씻고 보나이다. 그랬더니 바리새인 중에서 똑같이 논란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은 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것을 눈을 고쳤다? 만약에 예수라는 사람이 네 눈을 고쳤다면은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 맞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안식일 날 이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입장에서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안식일 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원래 안식일 규정에 병을 고치지 말라는 규정은 없어요. 그것이 죄라는 규정은 없어요. 안식일 규정은 제가 얘기했죠. 크게는 2개, 세분하면 4가지 규정 있죠. 예. 갑자기 점점 눈먼자가 많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예. 눈먼자가 될까 두려운 분들은요, 일어서세요. 일어서서 벽에 딱 기대가지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눈먼자 얘기하는데 여기서 눈을 감아버리면 여러분 정말 눈먼자가 됩니다. 아주 비참합니다. 절대로 눈 감지 말고 눈을 부릅뜨세요. 물론 눈을 부릅떠도 뜬 것처럼 안 뜬 것처럼 분간이 못 가는 사람이 있긴 할 겁니다. 저는 분간하니까. 그래서 이 안식일 날 이런 일을 행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이렇게 트집을 잡습니다. 근데 이 안식일 규정은 모세오경 토라에서 말한 규정은 아니에요. 어떤 규정입니까? 미시나나 미드라시에서 얘기한 장로들의 규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 규정을 더 확대해가지고 해석해가지고 적용시킨 장로들의 해석법이지 하나님이 본래 말한 것이 아니었어요. 어쨌든 간에 토라에서 언급하지 않은 세세한 규정이 아닌 이것을 이 사람들은 자기들 방식으로 자기들의 유전에 맞춰서 안식일 규정이라고 정해놓고 안식일 날 아마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아마 해석을 내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로들의 유전에 의해서 안식일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을 비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을 고친 일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안식일 날 사람을 고쳤다는 것이 안식일 규정을 깨트린 안식일 날 일을 하는 행위로 받았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아마 대부분은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안식일 규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또 일부 사람들은 아무리 그들겠지. 눈먼 사람을 고쳤다는 것이 대단한 기적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서로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맹인되었던 사람이 들었습니다. 가만히 듣고 보니까 뭐가 생겼습니까? 정보가 들어왔잖아요. 그전에는 율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가만히 보니까 안식일 날은 이렇게 사람을 고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거구나. 인지 알았네. 진정단 몰랐었네. 그런 반응이죠. 그러면서도 자기의 눈을 고쳤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건 놀라운 일이잖아요. 대단한 일이잖아요. 자기는 듣도 보지도 못했던 일이잖아요. 그 때문에 이 사람 속에서는 이 2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취했냐면은 바로 안식일 날 눈을 고친 그 사건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맹인되었던 자에게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냐? 뭐라고 했습니까? 선지자는이다. 처음에는 예수라는 그 사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냥 일반적인 한 사람으로 봤는데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걸 보니까 이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선지자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온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18절에 보니까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부모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부모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네 아들 맞냐? 맞습니다. 그랬더니 네 아들이
어릴 때부터 맹인된 것이 맞냐?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부모가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모르긴 뭘 몰라요. 다 알죠. 그렇지만은 이미 유대 사회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면은 유대 사회에서 축출하기로 이미 결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모님들은 그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죠. 알고 있으면서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장성하였으므로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면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또다시 24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맹인 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 줄 아노라. 아예 기선을 제압합니다. 맹인이 딴소리 못하게 예수는 죄인이다 라고 딱 결정하면서 다시 한번 또 묻습니다. 이 일의 자초지종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맹인된 사람이 25절 대답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어떤 방식으로 내 눈을 뜨게 했냐 물었습니다.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않냐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합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니까. 이것은 바리새인들에게는 아주 그냥 염장을 지르는 욕이었죠.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지금 바득바득 이를 갈고 있는데 예수를 죽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보고 예수의 제자가 화가 났어요. 바리새인들이.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원래는 욕을 안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거룩합니다. 전전합니다. 그랬더니 아마 영어로 그런 욕이 있겠죠. 무슨 개의 자식 그런 거 있잖아. 아마 그런 욕을 했을 거예요. 아마 쌍쇼 들어가는 이중 모음이 들어가는 이중 자음이 들어가는 아마 된 소리로 막 욕을 해댈 거예요.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아마 장면이 아마 여러분 연상이 되죠.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벌떼처럼 이러면서 막 손가락 대면서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나 하면서 자신은 모세의 제자임을 강조합니다. 그랬더니 30절에 맹인되었던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하면서 32절에 아주 그냥 허를 찌를 말합니다. 창세 이후에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 뜬 사람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똑똑해지죠. 무서워요. 전에는 몰랐었는데 점점 똑똑해지는 게 엄청 무서운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최은영 목사님 잠깐 얘기했잖아요. 제가 최은영 목사님 언제부터 무서워진다니까요. 전에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간증했잖아요. 전에 아니었나? 목요일이었구나. 옛날에 정말 이렇게 철 모르는 아는 동생이었는데 저만 열심히 따라다니는 그런 아주 착한 동생이었는데 교회 동생, 교회 오빠. 그랬는데 결혼하고도 여전히 그 생활이 이어졌는데 결혼하고 5년, 10년이 다 되도록 저는 계속 똑똑한 남편이었고 순종적인 아내였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뒤집어졌습니다. 영적인 지위가 바뀌었습니다. 최은영 목사님이 갑자기 똑똑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성령님을 체험하면서 저보다 나은 사람이 됩니다. 오늘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하더라고요. 똑똑해지니까 영적으로 점점 더 지혜로워지니까 아마 바리새인도 이런 걸 느꼈어요. 저는 겸손하게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여왕처럼 떠받들었는데 이 바리새인들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분개했습니다. 자존심 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하는 거예요. 그냥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리키면서 쫓아내 버리더라 그랬습니다. 사건이 일단락됐습니다. 이 일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맹인 된 사람이 바리새인들한테
여러분 표현되려면 욕 뒤지게 얻어먹고, 쫓겨났다는 소리를 듣고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35절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서 인자는 홍인자 전도사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참 홍인자 전도사님이 많이 나오는데 좋은 이름이에요. 그렇죠? 아마 그 옛날이면은 아마 놀림감 되는 이름일 수도 있어요. 너무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성경적 이름입니다. 우리 최은혜 목사님이 옛날에는 향단이 한국수나 뭐 하면서 막 그랬대요. 근데 목사로서 이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계명한 거 아니냐고 막 물어본대요. 한자어도 굉장히 좋은 한자입니다. 은혜은 향기, 향, 은혜로운 향기. 채자가 무슨 채자입니까? 채씨 무슨 채자입니까? 최고 채자입니까? 그게 뭐예요? 자주간 좋은 이름이잖아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사람의 아들 뜻인데 실은 예수님을 가리킬 때, 메시아를 가리킬 때에 어떤 관용적인 예수님만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대답해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이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말하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나타내십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잘 안 나타내셨어요. 알 듯 모를 듯 모호하게 자신의 정체를 귀 있는 자들에게만 눈뜬 자들에게만 알아차리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러니 38절에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이 맹인됐던 사람이 절합니다. 자, 여기까지 쫙 보면은 뭘 알 수가 있냐면은 이 맹인됐던 사람이 아까 저도에 얘기한 것처럼 처음부터 육의 눈도 맹인이었고요. 또 혼의 마음의 눈도 맹인이었고요. 영적인 눈조차도 맹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보는 범위에 있어서 삼중고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이렇게 눈먼 자가 지금 막 또 나오는데 눈 뜨세요? 눈 뜨세요?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어떻게 변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육의 눈을 떠주시고 마음의 눈을 떠주시고 또 영적인 눈까지 떠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눈들을 예수님이 다 떠줬어요. 육안과 심안과 영안을 다 떠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런 의미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육적인 눈뿐만 아니라 육적인 눈은 한마디로 여기 보니까 기본이에요. 기본. 우리가 요청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기본적으로 이건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눈을 떠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도 떠주시고 또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영적인 눈까지 떠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아주 그냥 복권 3개가 맞은 것처럼 아주 놀라운 일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눈을 뜨고도 그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왜 그랬을까요? 실은 이 사람들이 가난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난한 것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신의 가난함을 인정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이 아무리 코앞에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지금 가까이에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수많은 예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딴소리 해요. 뭐 예배가 어떻든 말씀이 어떻든가 이제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단 한 번의 출석으로도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내 온 마음으로 내 온 힘으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내 마음속에 가난함이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10년이 가난한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영적으로 가난함을 느끼는 것이 10년이 가난이라고 했습니까? 꼭 그런 말이 아니라고 했죠. 내 안에 가난함을 내 영이 느끼는 것이 가난이라고 했습니다. 그 심령이 가난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이 정말 내가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내가 성령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의 영이 그것을 간절히 구할 수가 있다면은, 열망할 수가 있다면은 여러분은 가난한 자고,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성령님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렵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어떤 것이라고요?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는 거다. 여러분, 심판이라는 개념은 구원이라는 개념과 동전의 양면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 구원이,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 되지만은 동일한 사건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눈먼 자들에게는 아주 무서운 심판이 뭡니까? 보지 못한 것. 아주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러나 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보는 것. 이것이 심판의 또 다른 면인 구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에 아까 뭐라고 했어? 나는 세상의 빛이로다. 내가 세상에 이치 동안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빛을 가지고, 빛이 되어서 빛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양쪽을 다 틀어막고요. 모든 빛이 들어오는 공간을 다 틀어막고 불을 딱 꺼보세요. 어때요? 아니, 컴컴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눈에 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뵈는 게 없잖아요. 이런 상태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둠에 속한 세상 삶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이 벽 하나를 바늘구멍만한 구멍을 뚫고 그 구멍을 통해서 이 땅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밝히는 아주 작은 빛이었어요. 빛으로 들어오셨는데 그때 정말로 눈 감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눈을 뜬 사람은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눈이에요? 바로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누가복음에 있는 여리고 성에 있었던 그 눈먼 자, 비록 육신의 눈은 감겨져 있지만은 그 사람은 반대로 영의 눈은 띄어 있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감지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육의 눈이 아주 잘 띄어 있던 이 바리새인들은 영의 눈이 닫혔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것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4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알쏭달쏭 했나 봐요. 그렇다면 우리도 맹인인가?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차라리 맹인이 되었다면 죄를 묻지 않았을 텐데. 본다고 하니까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경되었던 사람이 처음부터 이 사람은 알지 못했잖아요. 맹인이었기 때문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고요. 율법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것을 죄로 묻지 않았다는 것이죠.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몰랐기 때문에, 듣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람은, 이 바리새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구약에 이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이미 적나라하게 나와 있었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명확한 증거들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데, 자기들의 그런 장로들의 유전을 어긴다는 것, 안식일 전통을 어긴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했잖아요. 인간의 어떤 율법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아니라 인간의 율법에 매여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에요. 지금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가난한 자 두 번째 눈먼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마무리할 겁니다.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가난한 자로서의 우리의 어떤 목마름과 또 애달픔과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포로된 자로서의 그런 고백이 만약에 주님께 드려졌다면, 하나님, 내가 전에는 잘 몰랐었는데 내가 말씀을 대할수록, 성령님을 조금씩 경험할수록
내가 정말 볼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눈먼 자였다는 것들을 오늘 이 시간에 인정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제대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내 육의 눈으로 다 모든 것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그런 지나간 많은 날들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오늘 이후로는 정말 내가 눈먼 자인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 주변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성령님을 내가 바로 알아보고 그분이 예수라는 그 사람 정도가 아니라 나세렛 예수라는 그 정도가 아니라 바로 메시아,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열정의 사람으로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런 사람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눈을 띄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들을 보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행하실 것들을 찾아보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면 어떤 유익이 있냐? 우리는 모든 것을 보게 되죠. 그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행동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눈이 감겨져서 잘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을 하나님이 뜨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눈을 떠서 천사들 보게 하고 계시고 어떤 사람은 이 눈을 떠서 영적인 세계를 볼 것이고 어떤 사람은 눈을 떠서 그런 천국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그 선교 갔다 왔던 우리 교회 그 애들이 있잖아요. 뭐 태훈이 담비 이런 애들 걔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거기 무리 중에 간증들을 보니까 애들이 거기 많은 애들이 적지 않은 애들이 꼬맹이 애들이 막 환상을 본 거예요. 그 열방 가운데서 놀라운 환상들을 간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당사자 애들은 우리 애들은 물어봐가지고 간증들 있으면 오늘 나처럼 이렇게 세우려고 그래요. 애들 간증을.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에게도 막 그런 것들 열어주고 계세요. 열어주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실 것들을 많이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것들을 열어주십시오. Open my eyes.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바랍니다.